오늘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함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기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오늘 본문을 더 잘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의 시점에서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이라는 이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세상은, 어쩌면 이 교회의 이 세상은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르고 또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많은 영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곳에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주여, 이 시간 마귀의 세력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함께 드리게요.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우리 안에 상처나 마음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두를 만져달라고 기도하실게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게요.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으십니까? 3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못 느꼈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막 땅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길 바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 또 우리 안에 지금 세상의 마음으로 딱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흔들려야 돼요. 떨어질 것이 우리 마음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볼까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자들에게 이제 두드러진 한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물질을 서로 통용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막 구름 위를 떠다니면서 막 서로 방언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르게도 우리가 상상을 넘어섰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에 비례해서 드러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결론까지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있잖아요, 믿는 무리가 물질을 통용하기 전에 한 가지가 전제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품은 생각과 온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 이런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보실게요. 이 한 마음 한 뜻의 의미와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물질을 나누는 그 장면의 의미는
시편 133편에서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시편 133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은 시편 133편에서 뭘로 표현되냐면 형제 연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죠?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한 마음과 한 뜻은 바로 교회가 연합되었다, 형제가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물질을 나누는 의미는 3절에서 시편 133편 3절에서 굉장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이 뭐냐면요, 헐몬산을 말하는 건데 이건 갈릴리, 이스라엘에서는 북편이죠. 북쪽 위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가 높아서 이제 겨울이면 눈이 많이 내리게 되고요, 봄과 여름에는 그것이 눈이 녹아서 이제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이르는, 즉 시온의 들판을 가로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즉 고지대 곧 부한 자의 물질이 저지대 곧 가난한 자에게까지 흘러내려가서 고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일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고르게 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들도 이제 흘러내려가서 가난한 자들까지도 없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제 연합의 의미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형제들 자매들 모두가 연합해서 물질적인 것을 흘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인 부분들도 나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시리아 아프린 시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한 주 딱 우리가 하고 작정 헌금하고 그냥 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교회에서 이런 걸 해봐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냥 우리의 물질이 아프린 땅에 있는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메마른 땅으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간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가, 은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저는 냉채 사역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젊은, 어쩌면 경제 생활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지금은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못해서 궁핍하게 사시는 독거 노인들에게 그 가정의 냉장고를 채운다는 건 너무 희열이 있지 않으세요? 야, 우리가 이런 데 쓰임받고 있어라는 게 너무 기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저는 하나님이 너무 예쁘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예쁜 교회를 추구하고 싶어요.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 우리는 교회 안에 정말 여러 가정의 문제 가운데 정말 이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통해 계속 학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그걸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편에 여기저기에서 교우들이 다른 교우들을 돌보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되게 젊었을 때 소리엘이 불렀던 찬양이었던 거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더 하면 은혜가 확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더 음이 올라가. 힘들어. 완전 힘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갑자기 감동이 사라지게 돼. 그래서 더는 안 불러.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잠깐 제가 약간 무리가 왔어요. 목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서 어떤 의미에서 그 물질을 흘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되는, 또 극복하기 되게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왜 이걸 나눠야 돼? 라는 이 마음을 극복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돈을,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은 돈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인정하거든요. 야, 두 주인이 있는데 돈과 하나님이다. 그 두 주인 중 하나 선택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교회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의하십시오. 지금 본문에는 우리가 성경이,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정리하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나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형제들을 위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 바나바가 그런 뜻이거든요. 위로의 아들. 각자 도생하는 세상에서 위로하는 자, 바나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바나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쩌면 이 저녁에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는 이런 기도. 주님, 제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우리 교회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야. 뭐 우리 교회가 2,000석 예배당을 짓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 도시가 우리를 볼 때 나주혁신 장로교회는 우리 도시의 위로가 돼. 아, 이 교회는 우리 도시에 정말 있어야 될 교회야, 이쁜 교회야 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거, 어쩌면 그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걸 추구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 우리 교회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나바 교회를 꿈꿀 때, 위로하는 교회를 우리가 꿈꿀 때, 우리가 긍휼을 급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솔직하게 각자 개인별로, 가정별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가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데, 좋은 그림이긴 한데 막상 망설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무엇이 겁이 납니까? 긍휼을 베푸는 삶은커녕 너무나 이기적인 자신의 삶과 여전히 내 재정 씀씀이는 전혀 줄이고 싶지 않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것을 줄여야 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교회는 우리는 강제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도리어 33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는 여기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당을 나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그 증인, 즉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교회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런 급진적인 베품의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라는 소식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부활의 이 증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최악을 경험했죠. 여러분, 죽음이란 거 아시잖아요. 죽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절망인지 알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들 각자가 살려고,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을 때 사실상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모든 죄책감과 모든 무력감을 통과했어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이 났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런데 넋을 놓고 있을 때,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개인적인 자기 실력도 다 죽었고, 자기의 결심도 죽었고, 고백도 죽었고, 하나님을 향한 다짐도 죽었고, 모든 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였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자신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새롭게 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이제 자신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치관을 대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있잖아요. 자신이 받은 그 부활의 은혜는 돈을 소유하는 인생에서 돈을 소유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모든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인생으로 전환됐어요. 저는 이 가치관, 바로 이게 부활로 말미암는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볼 건 내가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난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그리고 난 예수와 함께 살았는가? 이것이죠. 그 전환. 그래서 부활의 은혜는 새로운 삶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을 그리고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부활의 은혜가 없이는 긍휼의 삶은 그건 억지일 수 있고 부담일 수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생각에 어떤 앓음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필요해요. 부활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외쳐야 돼요.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를 간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각 도시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찾아다니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그리고 기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큐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교회가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을 행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또 부활로 말미암는 긍휼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긍휼히 여기게 되죠.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표현은 이걸 도치식인데요. 뒤집어 버린 건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라. 사실은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건데, 그렇죠? 논리적 순서는 이건데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는 말은 조건적인 느낌보다는 너희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것으로 긍휼히 여김 받은 걸 증명해라, 드러내라 라는 강조입니다. 행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는 긍휼히 여기는 기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죠. 그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에 의해서 실천되는 긍휼의 기도, 부활의 은혜가 돈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의 전환, 그것은 오직 부활의 은혜가 필요하다. 부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